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세요? 네? 주님. 제가 이제 두 번째 물어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님 맞습니까? 두 번째 물어봤을 때 벌써 심각해지면 세 번째 물어봤을 때 좀 심각해지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님, 주여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살았는데 정작 하늘에 올라가서 그렇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미 우리의 육신이 그렇죠? 다 죽고 영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육신 속에 있을 때만 우리의 잘못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더 늦기 전에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님이 맞는지, 그 정말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지, 정말 그리스도 입을 통해서 내가 정말 너의 주님이 맞아. 그 답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미리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 그런 꼴 나지 말아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시죠.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이런 꼴 나기 전에 정말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주여가 진짜 주여가 되기를 원한다.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세도 사용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왜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왜? 이미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었거든요. 시작부터 잘못한 겁니다.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미 받아들일 때 주님으로 받지 않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정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그냥 주여 주여 부른 겁니다.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증거.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많이 부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죠? 권세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정작 이들이 못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이름을 사용할 줄만 알았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았거든요. 무릎 꿇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줄만 알고 실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 이름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 앞에 무릎 꿇으셨어요? 말씀을 사용할 줄만 알지 내 상황 속에서 그렇죠? 말씀 이용해 먹을 줄만 알지 실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셨나요?
내 인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맞다면 그 사람은 그 이름을 사용하는 그 이전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 몰라. 몰라. 그렇죠? 너 누구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점검하라는 겁니다. 너한테도 이런 일이 닥치면 안 되니까 정말 너 이름으로 그렇게 수없이 많이 부르는 주여, 주여, 주여가 진짜 주님이 맞는지, 그렇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옥토바 떼고 싶잖아요. 말씀을 받은 자라면서요. 뭘로 받은 겁니까? 그렇죠? 주여, 주여. 주님으로 정말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받지 않으니까 애초부터 시작부터 주님으로 받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니까 이 사람은 절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고요. 절대 말씀 앞에서 뭘 할 수 없죠? 결단을 할 수도 없고 결단을 그렇죠? 하지도 않고 못합니다. 어떤 결단? 어떤 결단? 아까 말했죠? 그렇죠? 주인이 바뀌는 결단.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결단의 시간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평생 어떤 인생? 서론의 인생을 살다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 읽어보면 서론, 본론, 결론 나오죠? 다 책 읽어보셨죠? 어떤 책에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성경적으로 한번 논문을 쓴다고 해봐요. 논문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럼 논문에서 서론에는 뭘 얘기하죠?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인생을 쭉 살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러한 인생들이 있어. 예를 들면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있고 그렇죠? 계속 망하는 소리만 듣고 망해가는 그런 인생이 있고 그렇죠? 또 있어요. 뭐 있죠? 자기만 하는 그렇죠? 이기성에 잡혀가지고 나몰라라는 그런 인생들이 있고 그렇죠? 항상 병든 마음으로 사는 그런 인생들이 있고 그렇죠? 결단도 못하고 아직의 인생이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 채우지도 못하고 항상 쫓겨가는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있고 그렇죠? 중요한 건 항상 지우개도 인생 지우고 지우개 같은 인생이 있고 이러한 인생들이 있어. 근데 있잖아. 어떤 인생이 있느냐? 이제 본론이 들어가죠. 이런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게 있어. 얘 바로 갈보리산이야. 갈보리산의 인생이 있다고. 그렇죠? 이 갈보리산의 인생을 통해서 감람산,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감람산의 인생. 마가다락방의 인생이 있다고. 지금 본론에 쭉 얘기하죠. 이 세 가지 인생. 그러고 나서 결론 뭐죠? 하나님의, 그렇죠?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성취하셔. 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렇죠. 다시 오겠다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에게 다시 오시리라. 그렇죠?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론의 인생이 바로 갈보리산, 갈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야.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이 세 가지 삶을 통해서. 그래야지 그리스도께서 오시거든.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그렇죠. 실현되는, 완벽하게 실현되는 그날이 온다고. 이게 결론이야. 근데 이런 본론 들어가지도 못하고,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런 삶 속.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뭔지 아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그런 결단의 시간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평생 서론 속에서, 그렇죠? 서론 속에 이 바벨탑의 인생, 망하는 인생, 그렇죠? 이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생 속에 평생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뭐 하나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진짜 심각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엄청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되게 의아해하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도 썼고요. 그렇죠. 귀신도 쫓아냈고요. 선지자처럼 말씀도 전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쏙 빼먹은 게 뭔지 아세요? 너희는 그 이름을 사용할 줄만 알았지 사용하는 거 다 좋아해. 그렇잖아. 사용하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안 꿇었잖아요. 정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따라가는 그 결단의 시간 가져보셨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그렇죠, 인도하는, 말씀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보셨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렘넌트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다. 어디에 무릎 꿇는 건지 아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렇죠? 눈먼 자를 다시 뜨게 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라니까요. 세 번째,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분을 정말, 그분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이런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다시 보는 역사와 눌림에서 자유케 하는 그 역사가 그때 비로소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왜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지는 줄 아세요? 애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을 안 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더 포로되게 만들어. 눈먼 자를 더우면 눈 못 뜨게 완전히 스프레이로 뿌려버려. 눈을 붙여버려. 이렇게. 눌린 자에게 가볍게 짐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내 짐까지 그냥 얹혀버려. 완전히 압사당하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실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세요? 새 가족이 왔을 때, 아니면 연약한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포로된 상태를, 그렇죠,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정반대의 일을, 사단 짓거리를 하고 있나요? 만약에 내가 그런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여 아닙니다. 애초부터 그 사람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라니까요.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 맞는지. 이름 써먹는 게 그게 주인이 아닙니다.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죠. 말씀 앞에 무릎 꿇었다 무슨 뜻이죠? 말씀을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말씀을 의지한다는 뜻이잖아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웃음만 나오죠, 진짜. 말씀을 묵상도 안 하고 저도 말씀을 기억 속에 말씀도 없고 좀 주여 시작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좀 심각한가요? 아니 심각한 상황이 있어야지 그나마 정신 차리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작지만 저는 이거 하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 한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숫자에 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 서론을 뛰어넘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한 사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나의 예측을 깨서 정말 팩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정말 나와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라 다락방의 그 흐름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세계복음화.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 진짜 좋겠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면 진짜 좋겠어요. 맞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주셨잖아요. 이제 입으로 그냥 주여 주여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시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맞는가?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내 인생이 정말 주인 없이 살지 않았나?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주님이라고 말하니까 나도 들키지 말아야 되니까 나도 주여 주여 그렇게 살지 않았나?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뀌었다? 미안하지만 내가 주인입니다. 난 어떤 산 거죠? 지금까지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 앞에 서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정말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 큰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하죠? 시작을 잘못해버립니다. 시작이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참 잘했어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엄청난 실수를 범해버립니다. 이런 실수를 여러분 범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실수 범했는지 아시는 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쪼갠 고기라는 거는 서로 상대가 약속을 할 때에 그때 당시에 하나의 행사인데 아브라함은 큰 거는 쪼개서 당연히 그렇게 쪼개서 벌려놓고 작은 거는 새 비둘기 작은 거는 작으니까 그냥 이거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하고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약속 못한 것이 실수라고. 그것도 실수는 맞습니다. 그건 행위적인 실수인데 더 근본적인 실수를 먼저 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맞죠?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 맹세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분이 말씀을 어기면 그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했는지 아세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미 말씀 주셨는데 확인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사람의 큰 실수입니다. 말씀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말씀 받았잖아요. 이 말씀으로 다 보증해 주셨잖아요. 말씀 그냥 붙잡으시면 됩니다. 말씀 위에 뭐가 더 필요하세요? 이런 실수 범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들어주시죠. 들어주십니다. 그래 사람의 방식대로 너 언약을 체결하고 싶구나. 좋아요. 우리 김미숙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 사이의 약속을 체결하는 방식이 그거였거든요. 무시무시한 방식입니다. 짐승 가져와. 부자는 큰 짐승, 가난한 사람은 작은 짐승. 집에서 비둘기 키우는 사람은 그래 미리 키워놓으니까 그거 가져. 집에 비둘기도 없는 놈들은 잡아야죠. 산비둘. 잡아와. 근데 아브라함한테 그래 너 종류대로 한번 가져와.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 어쨌든 가져와봐. 근데 너희 사람들이 체결하는 방식대로 체결해 줄게.
사람들 약속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 그래, 짐승 가져와. 우리 사이에 이런 약속을 하는데 어기지 마. 어기지 않기 위해서 짐승 가져와. 그 짐승을 어떻게? 반으로 쪼개버려. 쪼개죠? 그리고 그걸 두 개를 마주에 보게 하는 겁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이 체결되거든요. 쪼갠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요. 이렇게 해서 약속이 체결됩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있죠? 약속 어기면 너 이렇게 될 줄 알아. 너 약속 어기면 너 이렇게 쪼개는 그렇게 될 줄 알아. 무시무시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약속 어기지 마! 짐승을 희생해서.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는 그 언약, 그 체결 방식을 그대로 해줍니다.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근데 그런 방식으로 보증을 받고 싶었던 아브라함이 이 준비도 제대로 못하는 거 보세요. 준비도 제대로 못하는 거 보세요. 큰 놈은 쪼개고 작은 놈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야. 보증을 원했던 사람이 이런 것도 제대로 준비를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너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준비를 시켰는데 너 그것도 준비 제대로 못하는 그게 말이 되냐? 진짜 누워있는 비둘기가 웃겠다. 끼룩끼룩 쨍쨍. 그렇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보증을 원한다고 그게 맞습니까? 그 준비도 제대로 못하는 빈틈이 너무 많은 인간이 자기 방식대로 보증을 보여주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이미 시작을 잘못한 겁니다. 시작. 어쨌든 이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작은 실수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이 언약 체결에 대한 부분을 지극히 작은 거라도 놓쳐버리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오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충분한데 말씀 이외의 것을 계속 원하면서 그렇죠? 살다 보니까 결국은 후손들이 어떤 상황이 오죠? 잡혀버리는 상황이 옵니다. 어디에? 애굽에 잡혀버립니다. 장장 몇 년? 430년 동안을 종노릇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른들 얘기, 아브라함처럼 시작을 잘못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말씀 하나로 충분한데, 그렇죠? 내 말씀이 부족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꾸만 이상한 거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그 결과는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식들, 자녀들, 후손들이 그대로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붙잡지 못하고 제대로 된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성경 보면 재미난 구절이 나오죠.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 쪼갠 고기 솔개가 쪼아 먹을까봐 그거 솔개나 쫓고 내가 시작을 잘못했는데 그 과정 중에 누가 막 나를 해코지하고 막 방해하려고 하면 그거 쫓느라고 정신이 없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시작을 잘못했는데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잖아요. 비둘기 쪼개지도 않은 상태에서 솔개가 와서 쪼아 먹을까봐 그 솔개 쫓아내는 그런 모습들 내 인생을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시작을 제대로 잘못된 시작을 하면 잘못된 과정,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것 말씀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춰주시지만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번 해질 때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죠. 깊은 잠이 임했는데 왜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지?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 흑암과 큰 흑암과 깊은 두려움 속에서 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는 반드시 살라. 한 제가 잘못하면 뭐가 있냐?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렇죠? 어마어마한 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큰 흑암과 깊은 두려움 속에서. 그때 아브라함이 깊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해야죠, 당연히.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우리 사람 입장에서 잘못하는 건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말씀 놓치는 겁니다. 말씀 안 붙잡고, 말씀 안 따라가는 게 잘못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붙잡으셔야죠. 어찌됐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시지만 어떤 것에만 언약을 체결하셨는지 보셔야 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쪼개지 않은 비둘기는 안 지나가죠. 지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어쨌든 쪼갰으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들어가서 지나가시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서라도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체결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론 부분 보시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씀 이외의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의 요구에 하나님은 짐승을 또 희생시키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 방식대로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해 주시지만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준비 과정마저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큰 짐승에도 작은 짐승에도, 그렇죠? 바꿔 말하면 큰 일에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정확히 체결되고 정확히 성취됩니다. 우리가 큰 일, 작은 일 일부러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신경 쓰시는데, 그렇죠? 사람의 생각과 관심은 큰 짐승의 큰 일에 치우쳐 있습니다. 작은 것 속에 담겨있는 언약과 의를 미쳤을 때 어마무시하죠. 나의 미래, 나의 후대에 큰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시작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안 했으면, 그렇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사실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식에 맞춰주셔서 이런, 그렇죠? 결과를 나온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딱 100% 의지해서 이런 부탁을 안 했으면 어떻게 흘러갈지는 또 하나님만이 아시죠. 어찌됐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거는 뭘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말씀을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겁니다.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운동시키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지 이런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그렇죠, 의무입니다.